날씨도 추운데 무슨 행사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절에 무슨 일이 많아가지고 늘 모임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스스로 제 삶의 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는지 잘 못 산 한 해였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락세계도 천당도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 인도 말에서 온 말인데 사바세계, 사바사바해서 적당히 살아간다는 세상이 아니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 그래서 한문은 이제 가민 세계로 그러는데,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감이 납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래요. 그러나 이런 말에 팔리지 마세요. 사실은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세월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 현상이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철학자들 표현을 얘기하면은 시간 자체는 존재예요. 그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 자신이 오고 가고 변해가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더덥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세월이 더덥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 속에서 사는 우리들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한결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더덥다는 거죠. 우리들 한 생애 중에서 한 해가 이와 같이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면은 어린 사람들은 한 살이 보태져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그 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선방에 가면은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 생사사대 무상신속.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생사예요. 나고 죽는 일 한순간도 제정신 차리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고 이게 바로 생사입니다. 이와 같은 생사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생사 속에서 무엇이 받쳐주고 있는 건 무상. 무상이 신속하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은 엉뚱한 길로 비틀어 나가고 또 한 생각 바로 정신을 차리면은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가버린 세월은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길상사로 가자고 하니까 그 기사님이 그 부자절이요. 그러더라네. 그 부자절이요. 부자절이라는 이 말이 제게는 한동안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절을 8년 전에 처음 만들 때는 교회고 절을 할 것 없이 요즘은 너무 흥청망청하기 때문에 너무 과소비하고 너무 넘치고 지나치기 때문에 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제가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 물론 일부겠지만 이 부자절이라는 말이 들리는 걸 보고 상당히 저는 착잡했습니다. 8년 전에 이 요정이든 대원각을 이제 절로 만들 때 신문 방송에서 얼마나 또 시끄럽게 떠들었습니까? 시가 몇 억 원짜리, 몇십억짜리 땅이 몇천 평이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 어떤 신문에서 이제 몇 억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부자 절로서 그렇게 인상이 되던가 봐요. 한동안 여기저기서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 절이 내 개인 소유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편지가 와서 제가 아주 이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빚이면 5, 6억 집 고치느라고 5, 6억 되던 판이거든. 부자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살림이 넉넉한 사람, 부자를 이제 정의하기를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요. 사전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살던 농경사에서 이루어진 그런 속담입니다. 이 부자라는 항목의 속담집을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부자가 더 무섭다 이런 말 하거든. 흔히 요즘도 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다 그런 것 아니면 일부 부자가 너무 더 인색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만치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멀쩡하다. 그런 소리예요. 또 이제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름에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모두 한들이 많이 맺혔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나 이 속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하나면 동네 셋이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농경사에서 이루어진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무슨 다른 것도 이제 대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 지주도 이제 이 아주 우리 그런 조선조 말기 또 일제시대도 그런 나쁜 지주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탈을 했습니까? 소작인들을.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부자가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다 이제 수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에 대한 속담을 제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오늘날 재벌과 옛날 부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 탐욕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지나친 욕심, 분해,
넘치는 욕심이에요.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은 만족할까?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건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행복은 물론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꼭 가진 것에 의해서만 행복이 추구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향기처럼 우러나는 거죠.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너나 없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아주 본능적인 소망이에요. 다 이제 여유 있게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그 길을 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그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에서 자기들이 온 그 세계를 시장화시키겠다는 이런 뜻에서 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새로운 그 경제적인 침략이죠. 일종의 침략 전략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고 뭐 세상에도 다 널리 알려진 일인데 졸부들이 졸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재화를 모으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투기를 한다든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 부자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기 분수 바깥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그릇에 채울 만한 것을 지내야 되는데 자기 그릇은 컵밖에 안 되는데 큰 동이를 채우려고 하니까 넘치는 거죠. 갑작스런 부, 그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로또 복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사서 뭐 허탕치고 했겠지만은 하루아침에 몇십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개네. 다들 얼마나 부러워해요. 아이고 나도 가서 그때 좀 하나 살 걸. 하루아침에 복권 몇 장 샀는데 거기 몇십억이 당첨됐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합니다. 그건 빤한 일이에요. 그 당사자는 그날부터 불행해진다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됩니다. 단절돼요. 또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의미를 잃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착실하게 피땀 흘려서 차곡차곡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질서의 교란이 생겨요. 삶의 의미를 잃게 돼요. 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자민들 온전히 자겠어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쓸까 하고 자민들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세상에 공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하게 돼요. 이 인과관계예요. 횡재. 일종의 그 복권 당첨도 횡재예요. 불로소득이니까. 횡재를 만나면 횡액을 당하기, 애군을 또 불러들이는 게 쉽단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따라와요. 오래전에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다네. 그러니까 내가 든 지 한 20년 전에 그때도 복권이 있었든지 뭐 전라북도 어떤 절이에요. 복권이 당첨되니까 갑자기 이제 확실하게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스님이 당첨되니까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뭉치 떼서 자기 은사 스님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차를 하나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래서 가지고 그 아래 뭐 저 아래 동네 어떤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뭐 결혼까지 했다네. 그 후로 또 들은 이야기가 어디서 택시 기사하고 있대요. 택시 기사. 난데없는 돈이 생기면은 반드시 사람이 불행해져요.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내세운 것은 지나친 그 탐욕,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지나친 낭비, 흥청망청에서 벗어나서 맑고 조촐한 가질 만큼만 갖자는 데서 이제 맑은 가난을, 청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가난 자체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잘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가진 사람보다도 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구조적으로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몫을 또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런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덕이란 뭡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는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삶을 살다 하지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게 어떤 우주의 그런 그 재화, 선물이 내게 지금 잠시 맡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관리할 줄 알면은 그 연장이 되고 오래 지속되고 그걸 바르게 그런 소식을 모르고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탕진하게 되면은 곧 그건 회수당해요.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뭐합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물질이 생겼다고 할 때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내게 맡겨진 거라고. 설사 내 어떤 정당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게 맡겨진 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쓰면은 덕을 닦게 되는 거고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복을 감하게 돼요.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익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예요. 무상하다는 말은 그 소리입니다. 모든 건 한때예요. 늘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늘 부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한 법은 없어요. 무상하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의지적인 노력,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축적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흥청망청 있던 것도 다 이제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때예요.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언젠가 이제 다 이제 명이 다 하면 이제 호출 당하잖아요. 그때 무엇이 남아요? 집이 남습니까? 무슨 자식이 남습니까? 누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홀로 있는 자기 자신, 내게 무엇이 남는가? 그 많은 것, 지식이 됐건, 또 무슨 재산이 됐건, 또 뭐, 그 밖에, 다른 뭐 재화가 됐건 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가는가? 평소에 지은 업. 이 업이라는 건 나쁜 업만이 아닙니다. 좋은 업도 되고, 악업도 되고 그래요. 평소에 지은 업만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우리가 사는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몸도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무엇이 따라가는가? 내가 평소 하루하루 살면서 닦은 그 업, 그게 선업이 됐건 불선업이 됐건 업만 이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이 다음 생에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다음 생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든지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거예요. 가령 어린애들이 뭐 3살짜리가 4살짜리가 이제 뭐 작곡을 하고 뭐 연주를 하고 한다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쌓은 그런 역량이 어떤 계기에 그렇게 싹이 트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서 이제 여기 스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들 도 그래요. 이 금생에 처음 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정착이 안 됩니다. 한 20, 30년 있으면 다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건 뭐 다 나가버려요. 몇 생 이 길에서 이제 닦인 사람들은 죽어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업이 그런 거예요, 업이. 중 모집한다는 광고 보신 분 있습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중 모집한다는 광고 없어요. 신학대학에서는 신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그래요. 동대에서는 이 승려를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그 종단에서는 일반 교육기관이에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 발로 때가 되면 걸어서 온다니까. 한 생각 내가지고. 그것도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한시가 바빠요. 한시가 바쁘다고.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다 전생에 익힌 소식입니다. 그건 수행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익히기 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곧 이 다음의 나를 형성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순간순간 살면서 이 다음의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길상사를 일부에서 이제 부자지라고 한다니 과연 부자절 소리를 들을만 하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사는 스님들과 또 이제 여기 다니는 신도들이 함께 반성해야 돼요. 과연 길상사가 부자절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절인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그리고 청정한 수행과 올바른 교화로서 만인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도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길상스러운, 이름 그대로 길상스러운 부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사십시오.
오늘은 이 법문이라기보다는 길상사가 세워진 지 9주년 되는 날이고 해서 길상사가 세워지기까지 그런 과정을 사석에서는 들어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인 이런 집회상에서는 한 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교 교단에서 세워진 절은 그 시작부터가 시주들의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사사찰처럼 어떤 스님의 재력에 의해서 만든 그런 그 절이 아니라 청정한 신도들의 그 시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절은 중림정사였어요. 인도 마가다에 있는 중림정사였습니다.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의 발심에 의해서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부터 이제 부처님께 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해가지고 부처가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계실 절을 만들어서 불교 교단에 헌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로 된 중림정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불교 최초의 교단에 헌납된 절입니다. 제가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이람 시절 겨울이면은 손수 끓여먹는 자취생활이 지겨워서 1987년 겨울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강사 부는 고려사에 가서 한 서너 달씩 지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물론 이제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번역도 하고 밥 거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법회를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그 LA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원각 주인이었던 그 김영한 그 보살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고려사의 그 화주 보살인 대도행 보살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이제 그 보살님이 저한테 내 글을 읽기 위해서 샘터 정기 구독자가 되었노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 요정인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이 번거로운 일에 얽혀들기가 싫어서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됐는데, 한 해 겨울 정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맑고 향기롭게 살아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종로에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어떤 도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이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뜻에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절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주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다짐을 받았어요. 보살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절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해가지고 간절한 그런 소망에서 절을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루어진 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찰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오신 우리 거사님도 그때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도동 약수함이었어요. 그때 말고의 뭐 이사님들이 거의 모두 그때 동석했었습니다. 저쪽 김영환 보살님 쪽이 재산관리인이에요. 재산관리인이 절을 운영하는데 이사와 감사를 소유한다고 이렇게 제언을 해요. 절에 무슨 이사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회사도 아니고 삼보에 헌납한 절인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율장에도 없는 소리고 이사와 감사를 둬야 된다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절살림에 이사와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에 사는 스님과 신도들이 의논해서 운영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 대원각에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정치적인 용어로 물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의 뜻은 그 초지일관에서 뭐 저한테 일단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데 아마 넘어가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9년 전에 길상사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9주년 개원식을 맞이해서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한번 밝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돼, 절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시주한 보살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저쪽 재산 관리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절의 일부 그 부지, 지금 그러니까 시장전 자리와 주차장 그쪽 자리, 이걸 돌려달라는 소송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절로 만들자고 했는데,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렇게 재산 관리자 측에서 그런 그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됐어요. 이 일은 이 법륜거사 김희호 변호사님의 그 숨은 공이 컸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사찰은 종단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절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들이 도와달라고 뭐 편지가 잔뜩 와요. 마치 내 개인 재산이 된 것처럼. 이 도량에 상주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운영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절에 어떤 개인의 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절을 만드는데 설사 어떤 공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달라는 이런 말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부처님 계율에는 승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승가물. 쌍기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방승물과 현전승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사방승물을 이 상주승물이라고도 해요. 스님들이 함께 쓰는 교단의 공유물인 예를 들자면은 그 절의 방사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상주승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은 누구나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방승물이라고 씁니다. 또 하나는 현정승물이라는 게 있는데 현전승물 현재의 스님들이 사사로이 쓰는 것 그러니까 시주로부터 보시받은 개인의 사물 이것을 현전승물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사찰 재산은 사방승물과 현정승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방은 사방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도량이라는 뜻에서 사방승물이라고 합니다. 사방승물은 현전승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율장에 있어요.
사찰 공유 재산, 이건 어떤 개인도 팔아 쓰거나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율장에 박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분명히 가리고 있는 청정한 승가정신입니다. 잘 아다시피 저는 2절에 내 개인의 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주지실에 잠시 머물다가 갈 뿐이에요. 저는 아직도 2절에서 하룻밤도 묵은 일이 없습니다. 초파일 날 음악회가 하느라고 늦어서 거의 12시 가까이 됐지만 여기서 자지 않고 꼭 도중에 너무 늦어서 졸리고 그러면 모텔에서 자는 하나 있더라도 여기서 자지 않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질서예요. 제가 만약 2절에 기대게 되면은 절살림이 이혼화돼요. 저는 주지가 모든 책임이 있어요. 모든 책임이 있다고. 대웅외화의 책임이라든가 또 재산을 지킬 책임이라든가 다 주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산다 하면은 이혼해야 된다니까요. 뭐 중생계라는 그렇습니다. 또 무슨 뭐 이부자를 해온다, 뭘 해온다 해가지고 복잡하다고. 네. 단순하게 제가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도량에서 살지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어긋나요.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노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겁니다. 길상사라는 절 이름은 이 절이 생기기 전에 몇 해 전에 파리의 송광사 분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무슨 체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광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 끝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도량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여법하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며 안팎으로 외워하는 불자들이 불보살의 가호 아래 복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제가 축원을 오늘 아침도 했습니다. 이런 제 염원은 제가 앞으로 살아있는 한 또 이 길상사를 존속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소임을 본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은덕임을 그 누구보다도 이 도량의 수호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